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7월은 감사의 달이고 표현은 전도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교회는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자꾸 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꾸 맥주 그래서 여러분 맥주를 좋아하십니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맥자에 추수한다는 얘기죠. 보리를 추수하는 그 계절의 감사를 맥주 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에서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리고 감사했던 절기로 출애굽기 23장, 34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켜주시고 첫 수확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농경사회는 아닙니다. 이 농경사회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저 보리를 추수하는 오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한 해의 전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은혜이고 또 가정을 보호하신 것도 은혜이고 어려운 순간마다 붙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환경을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감사는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귀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맥주 감사절과 초청주일이 함께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내가 6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돌아보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제 서재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마 우리 임 장로님이 전화를 어딘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자,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근데 통화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썩 나오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전화를 안 받네. 좀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전도하기로 한 분이 전화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실망이 되신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누구는 또 교회까지 왔는데 올라왔는데 도로 내려갔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 계속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귀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뭐 그분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명예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삶의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기를 애쓰고 또 마음 아파하고 애타하고 왜 그렇게 애달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왜 그러느냐?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보니까 세상의 복 중의 복이 뭐다? 하나님 믿는 거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이다. 이걸 아니까 저분도, 내가 사랑하는 저분도,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내 가족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뭘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 이게 뭐예요?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교팀 20명 해서 함께 다녀왔는데 뭐 그 일정이 피곤하죠. 뭐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호텔에 도착하면 새벽 1시, 2시 잠자고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또 딱기오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깜풍잠으로 한 2-3시간 이동해가지고 또 그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예배 드리고 밤 9시 이렇게 돼서 호텔 들어가서 그날 밤 쉬고 그 다음날 또다시 CM읍으로 하고 국방부 들어가서 또 이렇게 MOU 체결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기공 예배를 또 따크가 아니네요. 끔뿌름에서 기공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보건소 또 우리 가서 방문하고 또 뚫꾸루 교회 가고 또 반테스레이 센터 가고 따크에 있는 우리 또 새능력교회 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날 또 이제 하루 종일 또 프놈펜 와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바쁜 일정을 기쁨으로 다 소화를 하는 걸 봤어요. 우리 함께한 그 20명의 단기 선교팀이 한 명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피곤하다든가 불평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저 기쁘고 즐겁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오늘 내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기쁨, 선교의 기쁨이에요. 이건 여러분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선교를 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가본 분들이 계속 가요. 가본 분들이. 우리 이금승 원사님은 벌써 10번 갔다 온 난 모르겠어요. 우리 이창호 집사님은 한 번 가고 안 갈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가고. 야, 우리 박춘영 원사님은 이번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써가면서 그것도 온 몸이 그저 이렇게 피부가 안 좋은 그 참 괴로운 그런 아픔 속에서도 가셨는데 가서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우리의 가장 큰 표현이 뭐겠어요?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남들이 알 수 없는 나만의 기쁨이 거기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올 상반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분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의 자리로 인도하는 오늘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을 오늘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와도 상관없어요. 또다시 우리에게는 6개월의 시간이 또 있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오늘 그때 또 귀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경영학자인 스티븐 코비는 그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왜 가느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 때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전 이번에도 이 선교지에 가서 우리 닦거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처럼 그렇게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오늘 이들 마음속에 비전이 생깁니다. 정말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저 먹고 이렇게 나이 먹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날 인생인데, 이 아이들이 예수 안에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니까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되고, 지금 우리 베드로 그 사역자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수가 됐어. 교수가. 우리 함장신 교수가 되고, 또 우리 요한 전도사님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거기 있는 수많은 우리 생명들, 그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님의 교회에서도 처음 이렇게 몇 분 권사님이 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대단하다. 이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모르면 결국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누구 생각나요? 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뭐 예수님보다 더 고난당한 분은 없지만 인생으로 볼 때 여러분, 욥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처참한 비극적인 일들을 겪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죄수가 되어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을지, 언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여기 갇힌 것은 도둑질에서도 아니고 강도질에서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제 내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원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은 이 감옥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의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회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평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실패자처럼 보였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는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이제 사역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도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바울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오늘 그들은 이제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될까? 바울 사도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인가? 이렇게 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 사람들의 계산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얻은 답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감옥을 받습니다. 사울을 옥죄고 있는 쇠사슬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로마를 보시고 복음의 길을 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바울의 사역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지를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줬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뭐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갔지만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의 기회까지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가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호위하던 친위 부대입니다. 자,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이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당시 이 로마의 관례에 따르면 중요한 죄수는 병사 한 명과 이 쇠사슬로 연결되어서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하면서 바울과 한 몸처럼 지내게 된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은 감시받는 죄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전도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키던 군인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오늘 그런 청중이 되게 하신 겁니다. 감시하러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교대로 찾아오는 그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법은 사울을 쇠사슬에 묶어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 묶어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쇠사슬을 복음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로마에 갈 수 있었느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로마 황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오늘 그 누구도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친위대와 관리들 앞에서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오늘 그런 많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실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오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주 감사는 좋은 환경을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삶의 현실 속에 쇠사슬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쇠사슬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바꿀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의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담대함을 줍니다.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매임은 시위대 안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고난은 또한 아름다운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밖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매임이 성도들의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침묵시키려고 감옥에 가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은 확장성이 강합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용기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불평도 전염이 되고 두려움도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전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낙심이 전체를 침체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성도들이 와, 저 바울도 저렇게 갇혀서까지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데 이렇게 밖에 자유로운 우리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용기를 얻은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킨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확장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데 실패가 오고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그럴 때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런 생각. 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이런 그런 의심들. 자,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큰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더 많은 성도들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성훈련을 한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영성사역을 할 때 함께 동역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부총회장이었던 박정식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 투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장례식 때에 제가 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암 투병하면서 이제 소천하기 쓰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영상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틀어주는데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 오래된 이야기가 됐지만 지금도 생생해요. 오늘 이 목사님이 이 암에 걸리고 오니까 많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극심한 통증이 있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나날이 계속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강단을 떠나지 않았어요.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마지막 설교를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하시는 모습이 이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저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무슨 핑계를 대고 있는가? 그 목사님의 투병은 단순히 병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삶 자체가 바로 설교였어요. 살아있는 설교.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의 간증이었어요. 오늘 결국 목사님은 평생 사랑했던 그 강단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믿음의 도전을 받았던 것이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이 동역자들이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견디고 있는 눈물과 고난이 누구에게인가는 믿음을 배우는 교과서가 되고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들과 성도들이 나의 신앙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 박 목사님은 병상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로 18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 감옥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뭐냐?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면서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틈을 타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고 그 경쟁심과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든데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려운 환경도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는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 병은 치료되지만 여러분 상처 준 말은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해서 해야 해요. 말 한마디가요 항상 가슴에 엉머리져서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0가지 잘해주다가도요 한 가지 말 실수하면 오늘 그게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정말 말을 아끼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봤습니다. 오늘 그럴 때 여러분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짓된 동기로 하나, 참된 마음으로 하나, 그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사실이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어쨌든 방법이 어쨌든 그게 잘못됐든 잘됐든 나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오늘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으로 난 기뻐하겠다. 오늘 그 말이죠. 저희가 이번에 그 따끄 지역에 이제 교회 뚫꾸르 지역에 자꾸 따끄라고 하네요. 따끄는 우리 생명교회고 뚫꾸르 지역에 우리 기공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우리 교회 땅 사놓은 지가 벌써 한 15년 이상 됐죠. 17년 됐나요? 그 땅에 이제 지금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기공식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뭐 기도하고 우리가 애썼으면 이미 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근데 땅을 사놓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여기 사역을 해야 될 테니 교회를 안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양보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세월이 흘렀으니까 또 그 이후로 그분은 이제 안정이 됐고 사역을 이제 자리 잡음을 했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뭔가 또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기증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를 짓는 기공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면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놀라운 고백,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사실이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전도의 기쁨,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전도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믿음과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눈물의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를 말로만 끝내지 말고 바울처럼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분 한 분 우리 이웃과 가족들을 정말 열매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는 또다시 한 분을 마음에 품고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직장 동료든 다시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다시 나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감사가 전도가 되고 전도가 기쁨이 되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